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원래 추수감사절은 그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3개월이 되던 그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추수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8일 동안을 지키는데 제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맥추절에는 무엇보다도 잠언서를 읽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월이 흘러갈수록 유월절과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추수절에 대한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추수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구나.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전 우주적으로 추수절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야 하는 그런 절기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있고 맥추절은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강림하시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이 추수절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봉사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서로를 봉사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그런 은혜로 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잘 지켜졌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부터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동안 1600년 동안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는 초대교회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교황이요, 590년에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어거스틴과 40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영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어거스틴이 거기에 파송을 받아서 영국을 복음화하는 데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기독교 나라로 잘 세워지다가 나중에 헨리 8세란 사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를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이동하더니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듯 하더니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메리 여왕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특별히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있으면서 목사들 1200명의 목사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다 5년 후에 1558년에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은 가운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서더니 다시 그 나라를 기독교로 좀 돌았을 듯 하다가 돌아서지 못하고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의 가운데 자리를 딱 준행했어요. 그러다가 제임스 1세와 6세에 이르기까지 이 영국은 완전히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들이 1200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도저히 되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영국을 탈출하는 거예요. 영국을 탈출하면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800톤의 메이플라워는 여러분 대서양 그 큰 대해에 여러분 1800톤에 해당하는 그 배는 여러분 마치 나무 잎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2명의 기독교인들과 27명의 선원들이 힘을 합해서 영국을 탈출해 놓는 것입니다. 영국을 탈출해 놓을 때 영국을 탈출해 놓는 그 과정, 그 배 속에서 65일에 걸쳐서 영국을 탈출하여 마침내 미국의 동부가 되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버지니아에 도착하려고 하였지만은 그 당시에 항해술이 많이 발전하지를 못해서 그들이 버지니아로 들어간다고 갔지만은 버지니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로 들어가서 이름 모르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20년의 일이에요.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65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배가 이렇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65일의 그 긴장 속에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102명의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내려오자마자 질병과 추위와 가난 속에 굶주렸다가 여러분 그 속에서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농사를 지으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그 항구가 어떤 항구인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할 때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했던 그 땅도 자기들이 그냥 플리머스 도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이것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동부로 가면 여러분 이 플리머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스턴에서 약 8시간에 걸쳐서 제가 차를 타고 플리머스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1620년에 도착했던 그 메이플라워 그 배가 너무나 오래되었지만은 조금 손질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청교도의 신앙과 퓨리타니즘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감사절을 16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감사절이 영국을 탈출해 왔던 그 퓨리타니즘 청교도에 의해서 그 감사주일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1863년 링컨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바로 감사절을 지내는 이날을 전 국가적으로 공휴일을 정해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날을 최고의 큰 명절로 정하게 하라 하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정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16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땅의 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11월 넷째 주 토요일을 정해서 감사주일을 지켰고요. 특별히 미국에 가면 감사주일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터키와 호박입니다. 터키와 호박을 먹는 그 이유는 여러분 왜 그래 먹느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인디언들이 80여 명의 인디언들이 그 얼어 죽고 가고 있는 그 퓨리타니즘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터키 고기를 준비하고 팜킨 호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때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터키가 풍성합니다. 호박이 풍성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다음 해에 마침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모임으로 인하여 1600년 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그 감사주의를 다시 회복하였고 다시 그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렇게 같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이 산에 올라가다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산에 다 시간마다 맞추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가면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그렇게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감동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감사는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는 차고 넘치는 풍부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조금 부족함이 있듯이 느껴지는 나의 재산과 재물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풍족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내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것을 다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니까 약속을 지키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이 더 귀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크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반 정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가운데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차고 넘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못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또 하나님이 치시게 돼요. 그러면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생활 속에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 생활비를 쓰더라도 조금 부족하다, 그게 좋아요. 우리의 외모도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외모보다 조금 어딘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외모가 좋아요. 우리의 용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이겼지만은 두 사람에게는 질주를 저지게 되는 그러한 반 정도의 힘과 반 정도의 능력이 좋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여러분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네 사람의 그 친구처럼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함께 도우고 함께 가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주십시오, 감사할 조건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이 그 시집에 보면 선다싱이 이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어느 날 겐지스 강이 인도에 흘러가는데요, 어느 날 청년이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에 무슨 실망하는 일이 있었던가 좌절한 일이 있었던가 겐지스 강에 흘러가는 그 강물을 정신없이 앉아서 그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이 청년은 일어설 줄을 모르고 흘러가는 그 겐지스 강의 강물을 물가만히 쳐다보다가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 주위에 있는 돌을 찾아서 손을 더듬어서 손에 잡히는 돌덩어리를 그 겐지스 강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흘러가는 겐지스 강에 돌덩어리를 하나 던질 때마다 풍덩풍덩 그 소리를 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밤새도록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태양이 떠오르면서 자기 손에 잡혀있는 그 돌덩이가 갑자기 빛을 발했어요. 빛을 보려니까 밤새도록 겐지스 강에 던졌던 그 돌이 돌멩이가 아니고 황금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황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겐지스 강에 던졌던 그 돌멩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강물에 여러분 우리도 황금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을 돌멩이로 생각하고
인생에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지나 않았는가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감사는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언제 해야 하느냐?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주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만났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 짝에도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인생의 강물 속에 던져 넣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수능고사 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받은 학생들과 비교를 하거나,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내 아내가 다른 아내처럼 그렇게 예쁘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아내와 비교를 하거나,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황금 덩어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정말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러하고 내 직장, 내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다 황금 덩어리예요. 선다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현 시점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의 강물 속에 그 황금 덩어리와 같은 사람을 그냥 강물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님들 다 황금 덩어리예요.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황금으로 여기고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 이 도토리 한 알이 뚝 떨어지면요, 이 도토리 한 알 속에 도토리 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도토리는 하늘이지만은 그 하늘에 떨어졌던 그 도토리가 땅 속에 묻혀서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서 수만 개의 도토리를 떨어내리고 그것들이 다시 땅에 심어져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것을 심으면 숲을 이루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결과가 숲을 이루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추수감사주의를 더 풍성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황금 덩어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겐지스 강에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던졌던 그 돌덩어리, 여러분 평생을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그 청년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로 드린다면
그 감사가 숲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